171페이지. 와이카입니까? 자, 계속 지금 사회는, 성도들은 지금 뭔가 갈망이 꽉 찼어요. 안 차요, 뭔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게, 무언가 이렇게 나오는 게 무슨 운동? 171페이지. 갱신, 그지? 예. 지금 종교개혁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바람인데, 교회 개혁이 아니고 수도원 개혁으로 나가네, 일단. 교회는, 그런 힘이 아직 안 되는가 봐요. 수도원에는 그래도 희망을 두는가 봐요. 수도원이 낯서네요. 가장 적절한 세력이 교황청, 부패한 교황청하고 맞서가지고 감히 달라들 수 있는 것은 수도원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도원 자기부터.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수도원 자기부터. 그래서, 어디로 나갑니까? 넘어갑니다. 172페이지. 그래서 나오는 게,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클루니 수도원이 나옵니다. 클루니. 요게 시작이네요. 누가 아마 수도원 부지를 기증을 했는가 봐요. 그것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저기 양촌이 그 다 기증한 땅이지요. 기증받은 땅이지요. 그래 시작한 것처럼 치유신학도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 사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사실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자, 거기서 문제되는 게요, 중간 조금 내려가시면은, 베네딕토 수도원, 그걸 하나의 이제 모범으로 보는데, 뭐가 문제냐?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중요시한 게 뭐라고 써놨습니까? 노동의 본분. 이걸 상실한다네요. 노동 안 해도 괜찮다는 건 뭘까요? 수도원이 먹고 살만하다, 그지? 그랬던 거죠.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173페이지 가면은 밑에서 7번째 줄, 6번째 줄이네. 무슨 원리? 복종이 안 됐던 거. 수도원의 원칙이요. 수도원의 원칙이 청빈이 뭐 같으면 노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복종이라. 수도원의 순결, 복종. 순명이라 그러구나. 명예 순종한다. 명령에 순종한다. 순명이라고 그래 하시구나. 이 교재는 복종이라 해놨네요. 그 원칙으로 이제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교회도 안 되고 수도원도 안 되더라. 제일 밑에요. 173이 제일 밑에. 그러나 양쪽 다 실패하더라. 뭡니까? 그 다음 넘어가니까. 원인이? 돈이 좀 있었답니다. 수도원에 기증 들어오는 게 많았대요. 그걸 처리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쌓이니까 안 되더랍니다. 그러고 수도원 그 돈을 노리는 놈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누구겠습니까? 정치꾼들. 그러니까 교권투쟁, 그 다음에 이 성직매매 하면은 또 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직을 갖다가 정권 잡은 사람들이 원장이고 임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직을 갖다가. 임명이가 거기서 돈 받아 먹으려고.
권세하고 권력하고 돈하고 늘 붙어 다니네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저 아래쪽에 무슨 수도원? 11세기 말에 등장한 시도 이라면 어느 나라 발음입니까? 이런 스펠링은 영어는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이게 또로 보라면 이 프랑스 말 같아요. 예. 프랑스 수도원 같아요. 예. 이 시도 수도원이 이제 앞장을 서더랍니다. 이럴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요. 예, 그레고리 7세가 나타납니다. 이때 그레고리 7세가 나타납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 그 사람 이름이 뭔가 하니까요. 클루니 수도원 출신인데 176페이지 가보십시오. 첫 달락 끝에 나오지요. 이름 뭡니까? 힐데브란트. 이 사람 이런 것은 독일 이름이다, 그지요? 독일 이름이네. 네, 독일 사람이네요. 이 힐데브란트가 응급결에 그냥 교황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힐데브란트가 장례식 집전하고 있는데 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냥 힐데브란트 그냥 막 외친 거죠. 보내자고 외친 거예요. 저 사람 보내자고. 아마 클루니 수도원에서 인정받았던가 봐요. 여기가 힐데브란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힐데브란트가 올라갔을 때 다 호응해 준 게 아니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싫어합니다. 왜? 힐데브란트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개혁하면은 싫은 거예요. 개혁이 싫어가지고 다 반대하는 겁니다. 다 반대합니다. 넘어갑시다. 178페이지. 자,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독일 황제가 한 사람 나와요. 밑에 위에 헨리 4세. 예, 요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돼요. 헨리라 하면 이거는 미국식 발음이거든. 미국식 이름이거든요. 독일 황제인데 무슨 헨리입니까? 헨리 같으면은 넉자로 독일식으로 고치면은 헨리.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하인리히. 하인리히 사세입니다. 네, 그걸 고쳐놓으세요. 하인리히라고 살짝이 조그맣게 글씨로. 헨리라 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 부를 때 헨리라 부르지. 이 유럽 동네에서는 헨리라 안 부르. 영국에서 이래 보지. 영국에서. 하인리 사세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리 4세가요, 그레고리하고 붙은 겁니다. 성직자들 임명하는 거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성직자들은 자기가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독일의 성직자들은. 그러니까 하인리히가 파문시키겠다 한 거예요. 파문이 겁난갑지요. 파문 받으면은 교황청에서 파문 받으면은 황제가 저 나라를 갖다가 국민들 민심을 잃어가 정치를 안 되는가 봐요. 정치가. 그럼 가서 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쩝니까? 오히려 지가 파문시켜버려요. 지가요. 그럼 또 교황은 또 어쩝니까? 179페이지 보시면요.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 하인리 4세 모친이 참석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인리히를 파문시켜버리고 지도 파문시켜버리고 독일 국민들 보고 너가 황제한테 충성하지 마라. 말 듣지 마라. 명령 내린 거예요. 교황이 독일 국민들한테 너가 대통령한테 순종하지 말라고 명령 내린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 동네다 그지요. 중세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독일 땅 안에서는 예배당 다 문 닫아라. 예배 못 드린다. 참네. 이러면 어찌 국민들 미치지요, 그죠? 이러면 국민들 미치잖아요. 그래 어쩌겠습니까? 하인리히가 무릎 꿇습니다. 교황 찾아갑니다. 어느 동네로 찾아갔다 해놨습니까? 중간에 보십시오. 어느 동네로 찾아갑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교황을 방문했다 나오지요. 동네 이름 세 글자입니다. 유명한 동네예요. 이걸 카노사의 굴욕 그럽니다. 예,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딱 써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일반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겁니다. 자, 그래가 마지막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무릎 꿇은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무릎 꿇게 만드는 교황이 이기겠습니까? 희한하게요. 하인리 황제가 오히려 이겨버려요. 그래, 무릎 꿇은 다음에 정치적으로 오히려 승리해버려요. 야, 교묘하지요, 정치꾼들이. 지가 졌습니다. 항복해놨는데, 오히려 지가 이겨버려요. 오히려 교황 파문시키고 쫓아버려버려요, 지가. 결국은 귀양 가가지고 그 귀양지에서 죽어버려요, 교황이 오히려. 거기에 180페이지요. 십자군 운동과 동서교의 그 위에 두 줄 있지요. 그레고리 같이 있읍시다. 그레고리 7세의 영향으로 인해 중세교회는 교황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리하여 십자군 운동이라는 대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십자군 운동에는요, 십자군 운동이 여기 어디 나오노? 여기 안 나오나? 요 도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십자군이 언제 시작됩니까? 십자군. 5페이지. 연대표 5페이지. 1096년. 마친 게 언제입니까? 제일 밑에 가보십시오. 예. 대략 얼마 정도요? 200년 걸려요. 이 전쟁이 200년을 전쟁하면 도대체 어찌 됩니까? 백성들이, 그죠? 십자군 전쟁이 200년 가요. 참 힘들었어요, 백성들. 교황은 교황대로 백성들 그냥 이래저래 그냥 닥달하고, 황제는 황제대로 또 백성들 닥달하고 세금 빼가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돈 내락하고, 백성들 어찌합니까? 그죠?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이거 뭐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군 이거 몇 차까지 갑니다. 십자군이요. 몇 차까지 갑니까? 십자군이요. 8차? 8차네요. 1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리 갑시다. 18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십자군 운동은 무려 8차에 걸쳐 몇 년요?
200년. 7, 8차까지 갔는데 1212년에는 누가 갔다 합니까? 소년 십자군까지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기적을 믿고 바다로 진군하다가 익사당했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그죠? 이랬습니다. 완전히 광신이잖아요. 십자군이. 홍해 바다 갈라진 거 믿고 바다로 들어갔대요. 십자군이. 그러니까 이때 십자군 전쟁 나갔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왕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교황이 이것도요, 교황하고 황제하고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보내고요. 이게 실패했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실패했다는 말. 쭉 나오는 게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백성들 십자군 원정 군대 군사 모집할 때 그때 내 글은 미끼가 뭐냐? 빚 있는 거? 다 탕감. 예. 나라 은행 나라 돈 빌리기 쓴 거 전부 부채 탕감. 예. 그 다음에 죄 지은 거 다 다 무죄. 다 풀어준 거예요. 다 풀어준다. 예, 그런 식으로 모집한.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래가 뭐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군이 정작 이 거룩한 군대가 가서 전쟁 이기고 나면요, 뭡니까? 야만족들이 전쟁하여 이기면 저지른 행위 있잖아요. 전리품만 그냥 차지하고, 그냥 사람들, 여자들 그냥 건드리고 그러잖아요. 똑같았대요. 전쟁 이기고 나면은, 군복 입히나 놓으면은, 전쟁해가 이기고 나면은, 사람 미쳐버리는가 봐요. 피 보고, 사람 죽는 거 보고, 다치는 거 보고, 진짜 그 속에서 그냥 막 총알이고 칼이고 화살 나는 데서 싸우고 이기고 나면은 사람이 지정신이 아닌가 봐요. 전우들 죽는 거 봤잖아요. 상대방 지가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면 인간성이 말살돼 버려요. 일본 군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중공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온 임진왜란때 쳐들어온 데는 오랑캐들 누가 쳐들어왔지? 병자호란 때? 어느 나라 쳐들어왔노? 몽고가 쳐들어왔습니까? 몽고가 우리나라 엄청 침략받았잖아요. 한반도 참 욕받았어요. 자, 결론을 봐야 돼. 187페이지. 십자군 전쟁 결론 187페이지. 그러나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모한 종교적인 열정으로 시작된 십자군 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한 종교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지탈환의 신앙적인 열기 속에서 금욕적 신비주의 사상을 입은 경건적인 수도원 운동과 타 세계를 지향하는 신앙 열기가 정대되어 갔다. 더군다나 십자군에 참여했던 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해온 성유물들은 유럽교회의 성유물 숭배 신앙에 일조하였다. 성유물 가운데는 예수님 십자가 조각, 성자들의 유품, 성경이 나타난 유물 있었다. 십자군 운동은 또한 기독교 경건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도 수도회와 같은 새로운 수도원 운동. 그러나 이런 혼란한 사회 분위기 틈타서 반사회적이고 이단적 성격을 가진 무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십자군 운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나오네요.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가 하니까 개혁운동 한다고 하는데도 수도원 개혁운동 한다는 둥 뭐 그레고리 7세가 개혁운동 한다는 둥 개혁운동 한다 하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한 사람들이 꼭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뭔가 이제 그 영적인 어떤 만족을 위로를 혹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갔다가 그게 안 채워지면은 삭삭삭 밖에서 이래 꼬드기면은 낚시질 당하잖아요. 그런 식. 그래서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이 체험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간 겁니다. 십자군 운동 실패로 돌아갔죠. 이러니까. 그리고 십자군 전쟁 나갔다가 전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유산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수도원이 차지했다네요. 예. 그러니까 수도원은 점점 더 부자되고 민중들은 예, 참 힘들고. 이럴 때 나타난 이단이 거기에 세 번째 달락 보시면은 위에서 한 7번째, 8번째 줄요. 전자의 예로는 피터 왈도요. 왈도파라는 게 프랑스에서는 유명합니다. 왈도파. 이게 왈도파는 이름도 왈도인데요. 이름도 왈도인데 좀 그냥 뭐합니까? 성경 그대로 순종하자 이런 식이에요. 전쟁? 지금 여호와 증인들처럼 전쟁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왈도파입니다. 맹세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맹세하지 마라 그랬다. 맹세 안 한다. 그지? 그리고 제사는 가난한 자들에 나눠줘야 된다.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신학의 부재지. 신학이 이런 걸 정리를 안 해주니까 성도들이 이래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러니까 참 우리 지유신학이 신학 정리 잘해야 됩니다. 신학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치유받으러 오신 분들이 신학적으로 싹 정돈이 돼야 돼요. 지성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은 그냥 또 이단한테 딱 낚여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고기도 안 먹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거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엉망인 역사라고 구약 성경도 안 보고, 왈도파가 좀 진짜 왈가닥이에요. 왈가닥. 그런데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게 만든 또 뭔가 있는 거예요. 왜? 일테면은 우리 집안의 한 형님은 보면요. 처음에는 자기 마누라 따라 안 가거든만은 나중에는 뭐라 하는 거니까 야, 참어야. 야, 그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 같더라. 이러면서 결국은 따라가 보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왈도파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 일반 종교생활에서 뭔가 안 채워지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그렇다.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딱 있어요. 이단들한테는 꼭 그게 있어요. 그런 걸 교회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체험받지 못하는 부분. 자, 191페이지 갑시다. 제3의 물결. 이때 나타난 게 무슨 수도회까지 2개가 나타납니다. 제3의 물결. 2개.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우리 동네들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미니크, 그 다음에 프란시스. 이 중에 가난한 걸
특히 강조하는 데가 어딜까요? 두 개 중에? 가난, 청빈 특히 강조하는데 둘 중에 프란시스지요, 그죠? 프란시스가 특별히 그걸 강조합니다. 도미니크 한번 봅시다. 도미니크는 뭘 강조하니까 193페이지 가시면요. 도미니크 강조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줄에 193페이지 두 번째 줄에 설교, 교육 그리고 그래서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네요. 도미니크 수도회가. 이제 학교로 파고들어가네요. 이때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줄에 누가 나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가 두 사람 나와요. 여기에 토마스가 나오고 또 좀 있으면 나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캠프가 있거든요. 토마스 아캠피스. 아퀴나스.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다 이름 들어본 겁니다. 이런 책을 쓰는데 이게 천주교 교과서입니다. 완전히 이게. 숨마라 불러요. 숨마. 딱 줄여가 숨마. 데올로기아. 숨마가 대전이죠. 대전. 요런 사람을 탄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더 잘 파고 들어가는 것은 프란시스 해였답니다. 프란시스 해. 프란시스가 대단한 사람이지요. 대단한 사람이. (194페이지) 가보십시오. 중반에 보면은 1210년 교황 인노센트 3세 때인데요. 도미니크와는 달리 신학을 논하지 말고 신학 이야기 하지 말고 뭐 하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파하자. 이게 프란시스 수도회입니다. 수도사들 참 힘들겠다, 그지? 프란시스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종교개혁으로 다가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195페이지 중세 대학들 나옵니다. 중세 대학들. 이거 뭐 유럽의 대학들 우리가 다 알아가면 넘어갑시다. 역시 아까 우리 목사님도 강의하시던데 이때 나왔던 게 뭐냐? 196페이지 가시면요. 세 번째 단락 밑에서 여덟 번째예요. 줄에 196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이와 더불어 뭐가 일났다고요? 무슨 신학? 스콜라. 스콜라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스콜라 철학이 나오는데 그 철학하고 신학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문의 여왕은 어느 거다? 신학이 학문의 여왕이다. 다른 학문은 신학의 신여다. 그지? 요때 나온 말이에요. 요때. 거기 이와 더불어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이와 더불어 같이 읽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학이라는 학문적 논리로 기독교 진리를 입증해 보려는 지적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니 이를 스콜라주의 신학이라 부른다. 스콜라 철학.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철학으로 기독교 진리를 그렇게 한번 틀 잡아보려는 거. 그런 활동이 스콜라주의였다는 거지. 그런 활동이 스콜라주의, 스콜라 철학.
여기 들어가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라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연표 한번 보십시오. 연표 보셔가지고 연표에 1093년 찾아보십시오. 1093년 연표에 누가 나옵니까? 안셀무스지요.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197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1093년 누구요? 1093년에 안셀름이라 되어 있죠. 그지? 예. 예. 안셀름 하면 아마 영어식 발음이겠고, 안셀무스 하면 그 동네 발음이겠네요. 프랑스 사람이가 안셀무스. 이태리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영국 캔터베리 교회 활동했던 사람이라는데. 이탈리아 출신 맞네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예, 안셀무스 하는 거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콜라 신학에 뭐라고요? 안셀름 이름 밑에 스콜라 신학의 원조라 칭한다. 예. 스콜라 신학 그러면은 누구? 안셀름, 안셀무스, 그지? 그렇게. 근데 요 도표 보신 김에 안셀무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누가 먼저인가 한번 보세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도표에. 그렇지요. 예, 신학대전은 1274년 저 밑에 있습니다. 예.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 저 밑에 있네요. 안셀름. 이 안셀름의 말 한번 봅시다. 참고됩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인가? 안셀름의 이러한 주장은 해가지고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찾았습니까? 예. 우리한테 중요하지요? 내려가시면은 그의 설명에 의하면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인간의 범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죄를 위한 보상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 지가 할 수는 없다. 왜요? 지가 보상할 건덕지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지? 지한테 아무 의도 없고 아무 거룩한 것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인간만이 보상할 수 있는데 지는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어째 된다면 겁니까?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했다. 그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했다. 예, 이런 신학적 기초를 지금 이게 어느 철학입니까? 어느 신학입니까? 이 동네가. 스콜라 신학에서 이런 거 했네요. 안셀무스가. (198페이지) 스콜라 신학자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였다? 두 번째 단락에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였다. 도미니칸 수도원 출신이다. 그는 신학 대전을 남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해놨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주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을 보는데 천주교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봐요. 자, 신비주의가 등장합니다. 신비주의가 뭘 회복하겠다 그러지요? 첫 줄 끝에 가시면은 영성의 회복. 우리 지구신학 목표하고 똑같네요. 그지? 역시 인간의 치유를 갈망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간다. 그지? 영성 회복. 이걸 이제 기치로 내세웁니다. 신비주의가 나타났어. 이 사람들은요,
뭐 신학 연구해갖고 이거 안 된다 형성해보. 이론 가지고 안 된다. 신비적인 뭘 통해서 된다? 밑에서 밑에서 6번째 줄 가보십시오. 신비적인 뭘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도 가보시면요. 다음 페이지도 가보시면은 200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이들의 주장은 즉 인간이 뭘 통해서? 8번째 줄. 인간이 내면적인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문제는 항상 정치적인 게 나옵니다. 문제는 뭐 없이도 된다고요? 이 말은 누가 필요 없다? 중재자가 필요 없다. 중재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 말고 사람 중에 교황 아니면은 교황이 임명한 성직자들 아닙니까? 요새 말하면 신부 아닙니까? 그죠? 신부는 필요 없다고 이래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 말로 장사 어찌 되는 겁니까? 그지? 안 되잖아요. 뭐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중재 서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래 신학이 일로 가버리면은 어째 됩니까? 그게 당연히 이단 정죄받지요. 택도 아니지.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밑에서 4번째 줄 보시면요. 뭘 창설했다 합니까?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공동형제단. 공동형제단에서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바로 밑에. 토마스 아켄피스. 이 사람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지?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인마는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켄피스. 헷갈려요. 예. 아, 저 또 언제 주문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요, 도미닉 수도나단에서 한 인물이 나오더만은, 이제 여기 신비주의 공동형제단에서 인물이 나오네, 그지요? 토마스 아켄피스 책 보셨지요? 그죠? 보셨잖아. 좋지요? 좋잖아요.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서 나온 건데도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뿌리는 그거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다가 이 사람은 경건하게 제대로 성경적으로 간 거예요. 뿌리는 그거였는데도.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으로 자꾸 지금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인도하는 물결이 교회의 나가는 역사 진영 방향이 종교개혁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교황권 마지막 전성기. 아이고, 빨리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요. 이거 마치야 여러분들 보내는데. 교황 누구 나옵니까? 인노센트 3세. 아주 정치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잘하는 교육자예요. 이 나쁜 뜻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자기 담임 목사님, 정치 좀 잘하는 목사님이었으면 좋은 걸 너무 정치 모르는 목사님 보면 답답해요. 성도들이 볼 때는. 좀 정치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설교만 잘하는 목사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 성도들이. 왜? 교회 정치가 있거든요. 예. 좀 바깥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문제되는 거 딱딱딱 잘라 없애쁘고, 이런 거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통 못하는 거라, 성경밖에 모르는 거라, 목사님이.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라.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요.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니까요, 누구를 파문을 시켜요. 유명한 게. 4번째, 누굽니까? 어느 나라 왕이지요? 영국 왕? 존.
영구왕 쫀을 갖다가요, 파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가시면요, 한 페이지 전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 잘하는지 쫙 나와요. 그냥 막 각 나라들을 손을 보는데요,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나바라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라고네 왕,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니까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헝가리, 손 잘 봐요. 그냥 막 정치권 완전. 그래가지고 이때 교황의 권세 영광이 거기에 달했답니다. 누구 때? 지금 누구 이야기 하는데요? 인노센터 3세.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만 잘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혁신시키는 데로 나갔답니다. 이 사람이 참 꾼이지요.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 교회 혁신으로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교황권을 갖다가 그냥 막 왕창 올리면서도 교회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개혁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물건입니다. 사람이 나쁜 뜻이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갔는데 마지막으로 교황 보니페이스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안 되고, 이 사람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206페이지 가보십시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십시오. 그에 대한 평가 나오지요? 다음, 그는 같이 있습니다. 그는 여우같이 되어서 사자같이 통치하고 개같이 그렇지요. 안 되니까 또 이래 됩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여우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자같이 하면 표호를 그냥 왕 해봤는데, 아이고, 그지요? 예.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계획이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결국은 중세의 교회는 점점 이래가지고 요래가지고 쇠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쇠락의 길로.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이렇게 교황권이 중세교회가 쇠락의 길로 가는 제일 큰 원인이 뭐였을까요? 국가가 더 커진 거예요. 전에는 국가가 교황한테 와서 아부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제 안 그래도 되는, 국가라는 이 권력이 더 세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대두된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다. 근데 보십시오. 207페이지 보십시오. 민족주의가 발흥하지요? 발흥하는데, 이때 왕하고 교황하고 충돌하는 게 뭘로 충돌한다 해놨습니까? 두 번째 줄에. 자, 수인권 문제입니다. 이 권력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은 돈으로 낙차게 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그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실 수밖에. 너가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정직해라. 니 누구 섬기냐? 택해라. 둘 다 섬기겠다? 재주 좋다. 안 된다. 근데 제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늘 괴로워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늘 싸워요. 날마다 싸웁니다. 역사가 그렇잖아요. 역사가요. 교회사가 그렇잖아요. 교회의 교파 나눠지지요. 주 원인이 돈입니다.
누가 뭐래도 돈입니다. 교리 문제요. 그거는 안 큽니다. 돈 문제입니다. 돈과 권력이에요. 그거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창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돈 없으면은 권력 문제 아니면은 이렇게 안 많아집니다. 돈 문제 아니면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사람을 갖다가 사탄이 조종해가 쪼개고 분리시키고 싸우게 못 만듭니다. 사탄이. 요거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요거가 형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치유신학이 이거 건드려야 돼요. 치유신학이. 어찌하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이거 없앨까? 교회가 하나임, 그죠?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치유받을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교리 이야기만 하고 요거 치유받는 거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데. 밑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민족주의 발흥해가지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가면 여덟. 사르센족에게 빼앗긴 교황청은 땅들을 부동산 많이 뺏겼답니다. 땅을 빼앗긴 교황청은 어디로 나갑니까? 결국은 한다는 게 교회는 뭐 베드로의 은전이라는 통화세가 뭐야 이거? 돈 쓰는데 세금 내고 돈 쓰래요. 요새 지금 부가가치세네. 뭐 결제할 때마다 우리 세금 나가잖아요. 부가가치세 택이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교회들은 11조 받은 거 또 세금 내라. 예. 그리고 십자군 나갈 거다. 여러 나라들마다 왕들한테 통보해가지고 나라마다 통보해가지고 십자군 나가니까 전부 다 지원금 보내라. 이런 식으로 돈을 자 이래가지고 아까는 카누사에 굴욕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나 지금 3시 반. 아까 내 몇 시 시작했지? 시간 나옵니까 사모님? 얼마 했습니까? 45분 했지 아마? 48분. 예, 10분 만에 마칠게요. 아까는 카누사에 굴욕했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절안기더라요? 황제가 교황한테 가서 한 거지.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아비뇽 뉴스는 누구한테? 교황이 왕한테 아비뇽으로 찾아가가지고 항복한 거예요. 거꾸로. 그건 제가 착각해요. 이거는 유수지. 바벨론 유수라는 말이 있죠.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져 버리잖아요. 그지? 요거 그런 거. 아비뇽 유수 그런 거예요. 교황청이 어디로 갔다니? 로마에 못 있고 어디로 갔다?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가버린 거예요. 누가 힘이 셌다는 겁니까? 어느 나라 왕이? 프랑스 왕이 힘이 세가지고 교황청을 저 나라로 옮겨본 거예요. 파리가 아니고 여태는 아비뇽이 있는 데네요. 근데 문제는 이래 돼가지고요. 이래 돼가지고 되는 거 하니까 211페이지 가보십시오. 교황청 옮겼죠. 211페이지. 그레고리 11세가 옮기자 아비뇽이 다른 교황 클레멘스 7세에서 그러니까 아비뇽에 있다가 로마로 돌아가 본 거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아비뇽이 또 교황을 또 세우는 거예요. 교황이 둘. 근데 둘뿐입니까? 그러니까 이 쪼가리 나니까 이 꼴을 못 봐가지고 사람들 또 모인 거예요. 응원한 거예요.
언론회가 한다는 짓이 뭐 했을까요? 교황 하나 더 세운 거예요. 교황이 몇 명입니까? 교황이 막 3명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래, 제목이 뭡니까? 211페이지 제목이. 분열과 치유의, 야, 그런데 이 제목을 쓰면서도 이분들은, 이 교회사 쓰시는 분은 치유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치유의 길도 모르잖아요. 치유의 길은 있는가? 그지? 길이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 인간한테, 교회한테. 이 교회가 바로 될 길이 있습니까? 그지? 요 치유라 말은 써놨는데, 치유 신앙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래가 나온 사람들이 누가 나옵니까? 212페이지 누가 나오죠? 존 니켈비.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또 누가 나옵니까? 존 후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사보나롤라. 여기까지 나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아, 그까지 나오구나. 그리고 일어난 게 문해부엉. 예. 요렇게. 그지? 잠깐만 봅시다. 위클리프 보시면요. 21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뭐가 눈에 띕니까? 네 번째 줄. 이 사람의 이론이 뭡니까? 교회나 교황도 그렇고 황제도 그렇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가라. 근데 이 말이 먹혀 들어갑니까?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안 먹혀 들어가요. 더군다나 이 사람의 교회론이요.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교회론이 어떤 게 진짜 교회다 했습니까? 진짜 교회. 유형교회가 아니고 무형교회. 이거 좋아할 황제가,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기들은 유형교회라야. 성당 짓고, 거기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절하게 하고 말이지. 뭐가 되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고요. 예. 결국은 죽은 다음에도 이 사람이 미워서 못 견디겠는지 육을 파내가지고 화형시켰대요. 아, 인간이 이랍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죽은 사람 육을 파내가지고 살아 생긴 화형 못 시킨 게 억울해가지고. 에이. 존 후스도 어떻게 죽을까요? 이 사람도 화형당합니다. 존 후스도요. 근데 이런 존 후스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요. 218페이지 가보십시오. 218페이지 가시면은 중간에 저항운동 하나가 나와요. 무슨 저항운동? 보헤미아. 보헤미아가 혹시 어딘쯤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보헤미아라는 동네가 집시가 좀 많은 동네예요. 제가 알기로는 체코. 보헤미아가 체코도 두 동강 났지요.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지금 유럽이 나라가 얼마나 나눠졌는지 모르겠어요. 유고슬라비아가 나눠져가지고 얼마나 똥간이 났는지 나라 이름들을 모르겠어요. 그거가 발칸반도 옛날 마게도니아인데 마게도니아 지금 다 그냥 쪼갈쪼갈해 나가지고 모르겠어요. 알렉산더가 대왕이 다스리던 나라들인데. 자, 저항운동의 첫째 내용. 첫째 뭐지요? 첫째, 한국 전체.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껏
백성들도 성경 보게 하자. 평신도들도. 두 번째, 평신도도 성만 참여하시키자. 셋째, 야, 이거 제일 싫어하겠다, 그죠? 네 번째, 성직매매, 처벌. 이게 먹게 들어갑니까, 그지? 이 사람들에서 나온 파가 하나 있습니다. 219페이지 가보시죠. 무슨 파가 나옵니까? 219페이지 가시면은 위에서 한 6번째 줄 무슨 파지요? 네, 모라비아 파. 혹시나 또 언제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란가 싶어서 보고 갑니다. 모라비아 파가 이것도 우리가 그 이슬로 보는데, 그런데 또 역시 건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가지요. 사보나롤라 나옵니다. 사보나롤라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지요? 영국인은 존 이클리프고, 그지요? 후스는 어느 나라 사람? 보헤미아. 사보나롤라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활동한 동네가 어디라 나왔어요? 5번째 줄 보시면은. 활동한 동네. 플로렌스라 했지요. 이것도 곤란해요. 플로렌스 하면 미국식이 발음입니다, 이거는. 요거 피렌체라고 써주세요. 피렌체. 네. 이태리 사람이기 때문에 피렌체라 해야 맞아요. 어떻게 영어로 이렇게 써놨을까? 이 사람 영국에서 신학 공부했는가 봐요. 이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문예부흥이 일어나는 한 계기가 된답니다. 문예부흥이 요새부터. 그래가 220페이지 가니까 문예부흥 나오지요. 예. 자, 문예부흥 중세 말기에 가장 큰 두 개가 교황청의 대분열, 그 다음에가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배경 3가지가 나와요. 220페이지 제일 밑에 첫째 있죠? 첫째가 뭡니까? 무엇이 다 붕괴가 되지요. 교황청도 똥갈이 나고, 그지요? 로마 제국도 똥갈이 나고, 다 그냥 엉망됩니다. 중심이 안 잡혀요. 둘째가 십자군 때문에 뭐가 되지요? 상업이 발달해요.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상업이 그냥 발달해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 문화도 급속도로 발달.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십자군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문화가 섞여버리니까 아주 발달해버려요. 네. 세 번째가 뭐죠? 로마, 이태리가 정치 분열이네요. 여기에 분열되니 어쩌니까? 되니까 오히려 지방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개인주의. 그때 나오는 게 데카메론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습니까? 데카메론 쓴 사람 소설가가 보카치오. 보카치오 여기 나오네요. 네, 여기 중간에 나와요. 보카치오. 네, 보카치오. 이때 또 조금 앞에 누가 있는 거 하니까 보카치오보다 조금 앞에 있는 사람이 단테 신곡. 네, 신곡이 나오는데 요 데카메론은 인곡이라 불러요. 반대로. 단테는 신곡을 썼는데 보카치오는 인곡을 썼다 그래요. 그런 게 데카메론입니다. 한 개만 하고 끝납시다. 여기에 큰 사건 하나가요. 발명 하나 나와요. 발명한 사건 하나. 발명. 역사적으로 아주 큰 발명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할파니세. 누구요? 구텐베르크. 그걸
여기에 찾아가 하나 써놓, 1450년 찾아가지고 하나 써놓으세요. 연필로. 찾았으니까 1450년 꼭 칸 하나 꼭 만들어가지고 구텐베르크라고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구텐베르크 이것 때문에 성경이 그냥 온 백성들은 다 손에 다 가거든요. 아주 큰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종교 개혁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